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의 서초동에서 개척에서 목회하시는 김선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개척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은 좀 약간 끔찍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모델 아가씨의 얼굴을 그어놓았어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게 아주 뉴스의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청년은 그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목사님이 같이 뉴스를 보던 룸메이트 방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영어로 물었겠죠. 저 청년이 러브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너도 그런 걸 러브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방 친구가 저건 러브가 아니고 러스트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러브, 사랑과 러스트, 욕망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한 방에 사는 동료가 질문의 의도를 알아듣고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러브, 사랑은 내가 남에게 맞추는 것이고 러스트, 욕망은 남을 내게 다 맞추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브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러스트, 욕망은 모든 걸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에게 러브,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말씀에 이어서 다시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1대1 만나 주셨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실 뿐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교제함으로 부활신앙을 고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님 친히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교제하며 그가 부활의 주님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확인코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말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재능과 실력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너 실력 있냐? 재능 있냐? 학식의 정도나 꿈의 여부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의지 여부도 확인치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 사랑. 나 사랑하냐? 이거였어요. 그것도 3번 반복해서 물었어요.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주님의 양을 맡아치고 기르고 먹이는 사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직함을 줘요. 대리, 과장, 부장, 직함을 주고 일을 맡겨요. 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묻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고 합격이 되어야 직분을 주고 또 일을 맡깁니다. 물론 사장이나 사장 아들, 친척같이 줄을 타고 온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묻고 확인하고 그 일을 맡깁니다. 그것을 회사에서는 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맡기 전에 3번의 면접시험, 구두시험을 주님으로부터 치른 것입니다. 그 시험은 모두 주님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다행히 베드로는 주님의 이 3번의 구두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목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적인 직인 목양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위해 치른 3가지 구두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 질문은 먼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지 여부였어요. 상대적 사랑의 시험을 치른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가 꼭 붙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랑도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직장이나 취미나 세상의 어떤 보물이나 귀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분이 주일 예배에 강아지 애완경을 안고 왔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강아지 안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강아지를 잠시 제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강아지를 맡기면서 이 강아지, 우리 아기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이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도저히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면서 내 강아지, 내 아기라고 하잖아요. 내 아기 찾아서 안고 가더랍니다. 요사의 주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주님께 예배도 봉사하는 것도 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때론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강아지만큼도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주를 챙기느라 교회 일이나 전도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손주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써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다 말하고 또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시몬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따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치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어린 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물으신 것입니까? 주님이 친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여 아버지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베드로가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능히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마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십니다. 여기서 양을 찾아보니까 그 양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적 사랑에 대한 구두 시험을 치르고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돌보라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도 베드로처럼 그저 사랑합니다. 주님의 요구엔 미치지 못합니다. 경상도 용어로 택도 안 됩니다. 입니까? 설령 베드로처럼 답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그 해답을 우리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능히 그 누구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예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여부. 사랑의 진실성을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도 애인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진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애인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그 말 진심이야? 진짜야? 입니다. 진실치 못한 거짓된 고백은 아니하지만 못합니다. 그런 고백은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진실이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의 여부를 묻는 원문에 진실로라는 말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ly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십니까?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으실 때 쓴 사랑이란 용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에는 표기가 규음이 뜻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쓴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푼 사랑이란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베푼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쓸 때 사용한 용어는 필로입니다. 필로는 친구 간에 맺은 우정적 사랑이나 오랜 세월 가까운 지내면서 쌓은 이웃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을 때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마는 우정으로 필레아로 사랑하는 것을요. 베드로는 허물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솔직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내가 우정적인 필레아로 그 필레아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고쳐 묻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실은 그런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치 못했다는 사실을요. 많은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은 이때 베드로가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마음에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한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구두시험을 치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양들을 돌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 직분과 동시에 이젠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가식 없는 깨끗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좀 가식적이다 싶지 않으십니까? 포장만 많이 한 알맹이 없는 사랑 같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아니 실은 부끄럽다 생각하고 그런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시로 진실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 큰 어른이 무슨 사랑합니다야 하며 주님 다 아시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나 신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누면서 부부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한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자주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이 복음성가를 듣고 부릅니다. 함께 듣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고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한번 불러볼까요? 단순합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 담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자주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절대적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랑 여부를 시험할 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이전에 원래 이름, 본래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뜻은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또는 갈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명하지 않고 갈 때 들으심이란 뜻의 이름인 시몬으로 계속 예수님이 칭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그 자신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평판으로 더해진 있는 명예로 둘러싸여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갈대라는 본 모습의 그대로의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실존 그대로 더하기도 말고 빼하지도 않는 사랑의 고백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벗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가면도 그 어떤 가식도 다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뵐 수 있고 주님께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와 갈등을 피해서 외가에 가서 20년간 도망을 가서 지내면서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건너가 지편에 에서 형이 군사 400명과 함께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곤 전가를 받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 그는 모든 가축, 종, 아내 그리고 자녀들 야복강으로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내고 홀로 남았을 그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밤새 씨름을 하고 마침내 그에게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름을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의 이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은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데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세상 것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 것들이 층층이 싸고 있어서입니다. 재산이, 명예가, 자식이, 친구가 세상 일에 둘러싸 가려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벗어던지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비늘을 깨끗이 다 털어내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나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내 부속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반석이 되고 수제자가 된 명예로 둘러싼 베드로가 아닌 연약하고 투박한 본래의 시몬 그대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나 무슨 이유였어가 아닌 그저 단순히 시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의 여부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세 차례에 걸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시험을 모두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진정한 주님의 수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기용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해보세요. 기용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랑의 고백을 하되 성령 안에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성도들 가운데 넘쳐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권사님으로 선출되는 주님의 남종 여종들에게도 이러한 주님과의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14장 1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우리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롭게 선출될 안수집사 권사님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동성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의 기도 드리시고
오늘 뽑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귀한 아버지 종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수사도로 뽑으신 것은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재능을 갖고 있어도 아니고 특별한 의지와 열심이 있어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정직함과 진실한 사랑,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솔직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솔직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뽑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안수집사 권사님들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명예와 자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사랑의 진실성, 사랑의 상대성, 사랑의 절대성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